오늘 저희들이 함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설교를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이제 성경 전체를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런 말하자면 설교 순서들이 있는데요. 설교 본문만 나오는 거죠. 이 교회력을 따른 설교를 해나가면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교회 그 설교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다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본문은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의 설교 준비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이렇게 또 본문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겠지만 연보, 헌금에 대한 그런 본문이죠. 뭐 굳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 성도 여러분들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의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보, 헌금,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림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헌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헌금의 사용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교역자인 저는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서 또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는 그럼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연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물질을 얻은 다음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헌금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드림과 헌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온다,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은혜를 보고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성경 말씀 2절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처해 있다고 2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2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이들이 있다. 이와 같이 환란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2절에 보면 처해 있는 환경이 이와 같이 어려운데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란과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로 4절에 가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물질, 우리들이 피땀 흘려서 버는 물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물질은 우리가 물질 세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피와 같은 땀, 생명과 같은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물질을 바치는 것은 큰 믿음이고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비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만몬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물질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각 개인에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정도에 비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나에게 벌레와 같은 나에게 그 영생을 주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비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상황이 그리고 형편이 물질을 바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와 같은 헌신 자원하는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임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은혜, 그들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먼저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의 헌신은 이것이 상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주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물을 바칠 수 있었다고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나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그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살과 몸을 찢기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물질도 헌물로 연보로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고린도 마게도냐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물질 연보를 드리는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이 또 권면을 하는데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에 풍성하다면 연보를 드리는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에 풍성하느냐? 그렇다면 연보를 드리는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과 말과 지식에 풍성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연보를 드리는 일에도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런 드려지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심령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오늘 7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섬기고 나누는 은혜의 실행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그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냐? 그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8절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의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왜 가난해 주셨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철저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는 그런 가난하게 되시는 그런 자리에 처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마게도냐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셨음을 깨달은 그 성도들이 바로 나눔을 위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기근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려고 그들이 이와 같은 정성을 바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극진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한 것은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보면 유익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10절에서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대로 오는 후손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성취하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완성하라고 지금 바울이 11절에서 계속해서 권면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는 어떤 것이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연보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을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물질이 없는데 굳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물질과 연보를 통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형평과 군등과 그 공의와 정의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물질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12절로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연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의 드림에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연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런 연보를 하여서 그 연보를 받은 성도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면 나중에 혹시 마게도냐 성도들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그들이 부족함을 보충하는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혹시 시간이 어려운 때가 당도해서 내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움, 부족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은혜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어요. 많은 수확이 있었고 소출이 많아지니까 내가 창고를 더 짓자. 그래서 내가 먹고 누리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삶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의 감당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나누고 공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움켜잡는다고 내 손아귀에 꽉 쥐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의 품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잠깐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과 나에게 주어진 명예와 그런 권세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서 결론을 맺기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그런 상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물질의 헌신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11조로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연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구약은 최소한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에게 10개를 주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의 하나를 너희들이 바쳐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로 사용하도록 물질의 헌신을 하라 하면서 최소한의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11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의 헌신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연보이지만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헌신이지만 우리가 은혜가 임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물질을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물을, 연보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 헌금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연보를 드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헌물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을 간 그 시간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들여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드리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역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보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그런 논리의 규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물이 필요하다, 연보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피 같은 땀을 흘려서 드리는 성도들의 헌물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고하고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재정의 관리, 사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고 어떤 물꼬를 틀어서 어떻게 물질을 집행해 나가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물질을 들여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성도들과 소통하며 온전히 보고하며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 교회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는 거죠. 아마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모범이 돼야 될 많은 큰 교회에서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그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 나가는데, 교회가 그 물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가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헌물을 사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운용하는 모든 것들을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물로 구입된 모든 것들, 우리가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겨나가고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웃을 먼저 위해서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그 물질을 사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눔과 섬김을 잘 해나가는 개인과 공동체에게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한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임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얼마 전에 컴패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 컴패션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이 컴패션이 단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시작된 뭐 그런 선교 단체, 외국 사람들을, 어려운 고아들을 위해서 시작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역사의 뿌리를 살펴보니까 1952년에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컴패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세상에 널려 있는 이 고아들을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현재 약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 컴패션 체리티를 통해서 양육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그냥 물질을 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대학 때까지 물질의 후원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 이 물질을 심어주면서 성경을 더불어서 가르쳐 주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 유익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바로 이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이 컴패션 운동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을 때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52년에 시작한 이 운동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93년도까지 약 4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한국의 아이들, 전쟁 고아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소외를 받고 있는 그 어린 고아들을 1대1로 돌보고 양육을 했던 그런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려 10만 명 이상. 그래서 이 컴패션 운동이 한국에서 한국 전쟁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육원을 세우게 돼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보육원을 어디에 세우냐면 꼭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 일들을 사역을 하면서 말씀 교육과 더불어서 이 컴패션 운동을 해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과 그 이후에 이 보육원 플러스 교회당으로 한국 강산에 지어진 그런 이 교회당과 보육원이 약 2,700개를 지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양육했는데, 이들이 컴패션 이름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컴패션 체리티는 한국 사회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려 10만 명 이상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자라난 한국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라나서 사회 각처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컴패션 이런 단체가 한국에서 떠나고 철수를 했지만, 이들이 자라나서 약 350여 명이 뜻을 같이 해서 우리 한국에 다시금 컴패션 지부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있는 어린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열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는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컴패션 이 체리티 단체를 다시금 설립하기를 원합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질의 축복을 세계 열방에 있는 나와 같았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 컴패션 그 단체를 다시 한국에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의 컴패션 그런 센터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컴패션 센터가 다시금 설립이 되고, 또 제3사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를 방문하면서 또 한국의 이런 컴패션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 제3세계 저개발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서방세계 유럽 나라들, 원래 부유했던 나라들이고 그들이 도와주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인데, 전쟁의 폐허로 세상에 160여 개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그런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와 같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다시금 열방을 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한국에 있는 컴패션 센터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3세계 저개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우연한 경로로 컴패션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도왔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균등하게 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보면 구약의 안식년법과 희년법, 그리고 신약의 연법을 보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움켜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어디에 봐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물질,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해방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 것을, 너희들의 옥합을 깨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만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할 자리가 없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루 일당을 주시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포도원의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고 있나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균등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과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넘치고 흔들어 되어 누르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저의 체험이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의 간증이기도 한 거예요. 청년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밤새우며 처리하며 주일날 온종일 기도하며, 또 월요일날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섭리하고 역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무수히 체험했고, 또 유학 공동체를 섬기면서 셰필드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을 오픈해서 매주일 섬기고 나누고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이와 같은 시행을, 행함을 같이 해나가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을,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복주시고 우리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회가 달 때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고 우리의 헌신을 들여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은혜의 법칙을 깨달아 아는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에 있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깨어서 우리의 이성과 누리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해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은혜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껏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법칙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